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늘 다시 그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때에 우리를 서 있게 하는 믿음은 그 복음의 본질, 그 믿음을 내가 중심에 딱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과 뭐 여러 가지 죄,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함, 그런 게 막 그 빛 가운데 비춰짐으로 다 여러분 드러나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을 걷어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여전히 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의 눌림과 죄책감과 그러한 혼란스러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어떤 주님의 계시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찬양 중에도, 기도 중에도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그 사람 가운데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 그리고 그 크신 은혜가 이 공간 가운데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눌림들, 죄책감과 두려움들이 떠나가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서 떠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어떤 여러분 영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화답하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집니다. 그때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을 이렇게 어렵게, 무겁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벗겨지는 거죠.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낚아채듯이 붙잡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여전히 자신의 죄 문제 안에, 자신의 문제 안에 갇혀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막 바깥에서 무슨 놀라운 막 일들이 일어나고 해도 그 당사자, 그것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게 무엇인지 아세요? 뭐 돈 없는 거, 죽을까 봐 뭐 질병으로 인해 걱정하는 거, 뭐 그런 거 두려워하나요? 물론 그런 것들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예요. 죄. 우리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건 시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죽고요, 그 후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장 큰 두려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죄예요. 죄. 왜 죄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죄는 그렇게 뭐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최종 종착역에 갈 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그냥 한번 죽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 누구나 다 그렇게 죽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워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그 이후의 삶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옥에 가는 자는 누가 가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 지옥은 죄가 씻김받지 않은 자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마치 이렇게 땅 따먹기 해갖고 자기 땅을 넓히는 것처럼, 죄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자기 지경을,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해요. 죄를 허용하면 그만큼 자기 속에 어떤 영역을 빼앗깁니다. 죄에게, 악한 영에게 빼앗겨요.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씻어내면 다시 그것을 성령님께서 다시 그 영역들을 차지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를 지어서 빼앗긴, 악한 영에게 빼앗긴 영역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또 허용을 하면 다시 또 어둠이 들어오죠. 그럼 이전에 자리하고 있던 그 어둠의 영역에 또 더 넓은 영역들을 빼앗깁니다. 이 안에서 계속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영역들을 조금씩 빼앗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요, 죄는 아주 조그맣게 어떤 생각으로 오고, 그렇게 와요. 조그만 어떤 유혹으로 와요. 그런데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영역을 조금씩 다 빼앗아서 나중에는 아주 넓은 우리 마음 전체 영역들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둔해지고 죄에 대한 어떤 이 민감함이 다 없어지고 둔해져 버리고, 또 이런 판단력도, 죄가 죄라는 것에 대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분별, 자기의 그 감각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감각들, 통찰력, 분별력, 그런 것들, 깨닫는 것들, 이런 모든 게 다 흐려져요. 그리고 그냥 육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그냥 육이 이렇게 느끼는 대로 그냥 다 행동하고 말해버리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어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그런 상태로 굳어지고 계속해서 죄가 여러분 안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어두움이 여러분 안에서 마치 안방 차지하듯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딱 차지하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다가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되면, 회개도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죄가 죄인 줄 알아야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둔해지고 무뎌지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계속 죄를 지으면 나중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그럼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오면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조차도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는 죄를 회개할 수조차 없게 되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다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주 뚜렷해요. 죄는 어떤 작은 죄도요,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의 목적은 멸망이에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그마한 어떤 욕심으로 인해 죄를 허용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죠.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들, 세상 그런 정욕적인 욕심, 조그마한 욕심인데 그걸 허용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한다는 죄가 나쁜 거니까, 죄가 너무 끔찍한 거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우리 성경에 좋은 얘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좋은 사례들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별별 인간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정말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막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문화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된 이유는요,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성경에 다 넣은 거예요. 좋은 말씀만 넣은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을 겪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한 자는 어떻게 복을 받았고, 죄를 행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의 이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오늘 좀 같이 볼 건데요. 먼저는 우리 지금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고 나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나타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물론 이 말씀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들을 같이 볼 건데요. 51편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금 이 부분은 다윗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기 죄를 이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내가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속에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죄로 인하여 거짓말을 했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만큼의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거짓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죄를 짓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거짓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졌어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는 그런 죄. 그리고 그 남편,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는 줄로 알고, 이 해당되는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와 함께 지내도록 불러줬어요. 전쟁 중인데도 오라고 해서 휴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서 결국은 아내를 안 만나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발각될까 봐 지금 온통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무마시킬까?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요, 와, 이 사람이 다윗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전쟁터에 아주 치열한 장소로 보내서 일부러 거기서 죽게끔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거기에 속한 군대의 그러한 군대 대장에게 보내서 그렇게 어떤 작전이지요. 그래서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사무엘하 11장 14,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그것도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화살에 맞아 죽게 한 거죠. 이 사람을, 우리아를. 근데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너무나 끔찍한, 와 너무 무섭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고 나니까 눈이 가리워져 버려요. 분별력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오직 자기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책략을 꾸미는데 거기에 살인이 들어가요. 거짓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찔림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죄를 짐으로 인해 어두움이 다윗에게 들어온 거예요.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덮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긍휼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죄는 그런 거죠. 죄를 짓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걸 가리우려고 하는, 막 가리우려고 하는 것에 급급해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담도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잘못한 것을 가리우려고, 자기의 그런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요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걸 알 텐데 아담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죄 없는 상태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죄 없는 상태. 우리는 죄 없는 상태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죄 없는 상태가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아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봐도요, 정말 너무나 머리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동물의 이름을,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을까? 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식물의 이름도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아담이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너무나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명철함이 뛰어난 거죠. 근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나무 뒤에 그저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이런 지혜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죄를 짓고 나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 통찰력, 뭐 이런 것들, 분별력 이런 게 다 가려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마치 그냥 단세포 동물처럼 한 가지만 생각해. 나 피해야 되겠다, 숨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아무 생각도 못하는 이 모습. 여러분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뭐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표정이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뭐 이런 표정으로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다 죄를 지면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 어떤 죄를 짓고 나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거짓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이 나오죠. 가인,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 혼자 자기 눈을 가리고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보이지 않지라고 이렇게 자기가 눈을 가리고 나 보이지 않지 하는 그런 아주 뻔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함께, 아벨도 제사를 지내고 가인도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지은 것들, 성경에 보면 땅의 곡식으로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제사를. 근데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땅의 곡물로 드린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뭐 그게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요, 성경의 뒤에 보면은 단지 그 제사만으로가 아니라 제물이 뭐냐의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삶 자체가 선하지 않고 악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선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지 않고 그렇게 죄 가운데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이 가득해서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수억의 예물을 드린다 한들, 헌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에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나와 함께 내가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예물을 함께 받으시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런 자기의 제사를,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화가 났어요.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자기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동생을 죽여요. 돌로 쳐서 죽여요. 끔찍해요. 근데 그 속에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살인을 할 만큼의 강력한 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죽입니다, 동생을. 하나님이 자기 제사 받지 않은 게 화가 났어요. 옆에 보니 동생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그러니 그 동생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요, 내가 뭔가 이루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이루면 너무나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이 사람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요,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왜 악할까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막 그래요. 창세기 4장 8절 9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요, 이 거짓의 영이 사람 안에 확 들어오고요, 거기 안에 자기가 그냥 잡혀버리는 거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에 붙잡히게 된다. 죄를 짓고 나면 거짓의 영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 또 요셉의 형들도 보면 그렇게 했죠.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팔아요. 돈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동생의 그냥 뭐 옷에다가 막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그렇게 꾸미죠. 거짓말로. 거짓이에요 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양심에 찔리는 어떤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거짓으로 그것들을 덮는 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서 거짓의 영이 나를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요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이런 일들 겪을 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처럼 자기가 지금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하고 있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의식을 못해요. 그게 악한 건지 생각을 못하고요,
그냥 뭔가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거짓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으면 우리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우리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살면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 이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또 어떤 상태가 돼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어둡게 하고 빛이 가려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반대로 정직한 영,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는데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정직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견고하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어때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정직한 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정직한 자는 굉장히 견고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어때요? 자신의 거짓된 것, 자신이 죄를 지은 것들이 드러날까 봐 계속 거짓말로 덮고 그리고 속은 어때요?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돼버리죠. 근데 정직한 자는 굳건하게 서고요,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한 자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한 자, 이렇게 어떤 거리낌이 없는 상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속일 수 없어요. 정직한 자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정직한 자는 어떤 것으로도 참소를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한 게 굉장히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정직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짓되지 않은 깨끗함.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짓에 나를 허용한 거죠. 이러한 어떤 여러분 거짓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거짓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그것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을 내 안에 허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죄를 짓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말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 말은 내가 죄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니 주님의 임재에서 내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와 내가 주님 밖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 다윗이 주님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죄 자체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분리시켜버린 거죠.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그 임재 안에 있었다라면요, 죄를 깨달았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자기 부하까지 죽이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끔찍한 살인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찔림을 받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 나 주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다시 거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옷을 해 입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왜요? 죄를 짓고 나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수치가 보여요.
죄는요, 내게로부터 주님의 임재가 벗겨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주님의 임재라는 옷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안 보이고 부끄러움이 안 느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주님의 임재가 벗겨져 버린 거죠. 이들을 덮고 있던 주님의 임재가 벗어지니까 육신의 자신의 수치가 보이고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려고 치마를 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죄를 지으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벗겨져요. 그리고 우리는 육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그런 모든 감각들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감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 육만 생각하게 돼버려요. 죄를 지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에서, 주님의 임재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주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죄로 인하여 이전에 완전한 상태로 함께 하다가 분리가 일어나 버렸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자, 가인도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부터 분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성령을 거두셨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세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11절 전체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는 말씀. 1절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보면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그 아말렉의 싸움에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다 남기고 왕도 죽이지 않고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막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법을 막 어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떠났다는 거죠. 죄를 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게 아니고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울이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 이후에 계속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좀 체면을 살려달라. 계속 자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듣는데도 그 앞에 다윗처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행했고 이런 것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나를 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세워달라. 끝까지 자기가 더 중요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자는 용서를 못 받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연약하여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요, 빨리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묵상해 보실 때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 슬픔과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걸 수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예.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힘의 근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잃어버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51장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기도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죄를 지으면 이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성도들의 심령 안에, 사람의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눌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막 이런 두려움, 불안함, 기쁨은 없어져요. 어떤 확신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요, 회개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거죠. 두려움보다는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라면 어떤 상황에 깨달았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선을 넘어서 가버렸을 때 자기 속에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인한 감사를 잃어버렸고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랬을 때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구원에 대한 흔들림으로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어떤 확신조차도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확신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로 바로 나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복시키시고, 이 말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원래 상태로 나를 돌이켜 주세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혹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기쁨이고, 봉사하는 게 기쁨이고, 막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왔는데, 죄를 짓게 되면요,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예배 드리는 거, 아우 귀찮아. 이렇게 추운 금요일 밤에 교회 다시 또 옷 입고 교회까지 가고 이런 거 너무 귀찮아. 막 이런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은혜의 마음, 어떤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즐거움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그게 뭐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게 막 귀찮아지고 지루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라 그러죠.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이 어떤 죄로 인하여 이 죄가 들어온 상태의 그런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이 자원하는 심령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죄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다윗처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원한다라는 말은 아낌없이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발적이다, 자유로운,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자발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죠.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죄를 지으면 이런 부분을 성령이 소멸되고 내 안에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메마르게 하고, 또 시험 가운데 거하게, 시험 들게 만들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영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가 죄로 인하여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죄도 여러분 허용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축복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요, 여러분이 빨리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해놓고도 모르면 성경에 아까 말한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다윗이 몰랐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게 행한 것처럼 우리 막 그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죄는 힘이 강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나한테 막 에너지를 줘요. 힘을 막 실어줘요. 어떤 힘을 실어줘요?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을 막 실어줘요. 막 욕심을 부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남을 비방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담대함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러한 일에는 담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에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담대해? 내가 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이런 것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셀 수 없을 만큼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강에 뛰어들어서 깨끗이 씻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서 있기를 힘써야 되겠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서 있기를 힘써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근데 죄를 자꾸 지으면 죄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럼 죄 지을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죄를 이길 힘을 실어줘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해요? 죄가 싫어지고 죄를 이기는 것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죄의 유혹을 빨리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이쪽 길로 가야 돼요. 오른쪽 길로 가야 돼요. 오른쪽의 무리의 그 반열에 서야 돼요. 양의 반열에 서야 돼요. 염소의 반열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나 들어간다라고 놓고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어느 날 그냥 쑥 들어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조금 나태해졌을 때, 어느 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사모아의 교회를 가다가 어느 날 조금 귀찮아서 교회 안 갔어.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안 갔어.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던 것들이 둔해져요. 이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치르는데 너희들 소유물 지키려는 영적 전쟁, 너희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영적 전쟁, 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는 영적 전쟁에 거기에 더 민감해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생각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돈 지키는 거, 내 명예 지키는 거, 내 소유 지키는 거, 그것 때문에 영적 전쟁 치르느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막 들어오는 거, 죄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것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 그 말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쫓아내는 거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힘 세세요? 힘이 아무리 세도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육적인 어떤 힘이, 근육이 뭐 좋고 뭐 힘이 세다고 죄를 이길 만큼의 힘은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죄를 이길 만큼의 의지는 여러분 스스로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의지로 죄를 이겨라. 내가 죄 짓지 않을 거야, 견딜 거야, 참을 거야, 막 노력하는 거. 아무리 인내심이 좋고 의지가 강하다 해도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죄는 어디에만 굴복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굴복해요. 우리의 노력, 의지로 거기에 죄가 굴복하지 않아요. 쫓겨가지 않아요. 예수 이름 앞에만 떠나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해야 죄가 떠나가요. 굴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우리 의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예수 이름으로 이길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하는 의지가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죄 짓는 것 혹은 여러분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그 의지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를 성령님께 의탁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이 죄의 유혹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죄를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겠죠. 너희들 죄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갈 때까지 그렇게 꾹 참아라. 그렇게 꾹 인내하고 견뎌라 라고 했겠죠. 예수 이름 괜히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말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지시고 생명을 대신 치르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한 내 의지를 성령님께 드려서, 예수님께 드려서 그분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도움이십니다.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유혹들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와 손잡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 이게 여러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자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죄를 이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질 수 있어, 연약함 속에. 그러나 언젠가는 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넘어지는 거 당연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기면 나중에는요, 서 있게 돼요.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요. 죄로 인해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요. 서 있게 되는 시간들이 더 길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어떤 건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 죄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또 죄의 유혹이 올 때는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죄와 접촉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은 뭐가 돼야 하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우리의 노력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애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에 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죄였구나 깨달아진 게 있다라면 회개하세요. 죄를 깨닫는 즉시로 가장 여러분이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게 회개예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생각난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여러분 약해진 것들에 대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들, 그게 두려움이면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그게 거짓이면 거짓의 영을 내어 쫓으세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자꾸 남을 비방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것들을 내어 쫓으세요. 비난의 영을 내어 쫓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빼앗긴 것들을 되찾으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데 다른 영역, 약한 영역에 빼앗긴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되찾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선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